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원과 배신 그리고 보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할 때 유명한 말이 있죠. 브루투스, 너 맞아 라는 이 말이 참 유명합니다. 시저가 죽을 때 이 말을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블루투스가 가장 측근이었고 또 후원자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같이 생각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브루투스를 후계자로도 생각했던 시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암살당할 때 블루투스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시저가 죽을 때 칼에 23번을 찔리거든요. 그 가운데 이 원로원과 더불어서 이 블루투스가 함께 동참해서 시저를 이렇게 이제 죽이는데 23번의 칼을 맞게 되는데 그 중에 적어도 한 번은 블루투스가 시저를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사람, 그리고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만큼 참 처참하고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갈릴라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여 준 이 다윗을 배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인간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피해 이제 유다 땅 헤렘 수풀에 거하고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장마당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곡식 거둘 시기에 그들이 약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수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는 짓들이 항상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약탈을 일삼는 것이죠. 곡식 거둘 때의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쫄쫄 굶어야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제 이 소식이 사울에게도 전해졌겠죠. 그런데 사울이 그릴라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릴라 사람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출정했다라는 이 소식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왕으로 생각했던 사울이 그 백성을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가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농락하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 옛날 골리앗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함에 있어서 가만 있었던 다윗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농락당하고 있는 블레셋을 가만둘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기름 부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백성의 진정한 왕으로 이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치라 명령하심으로 사울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왕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움직이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인 것을 알 수 있죠. 다윗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이제 변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신하들이 반대하고 막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내 코가 석자인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이들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 몸을 이렇게 피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지금 거의 40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많은 수가 한 지역에 머문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일나를 구원한다고 그 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성을 포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꼼짝없이 죽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기를 쓰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다윗 역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신하들의 염려를 또한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다시 물어봅니다.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릴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쳐라. 내가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군말 없이 그 신하들과 더불어서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서 구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 일나 백성에게는 더욱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일나 백성은 이제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빚을 저들은 진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하면 7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기회주의자들은 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의 이 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의 간사함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그 간사함, 간악함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는 있고 다윗을 밀고 하는 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일나에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무릎을 친 거죠. 옳다구나,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일나로 들어갔습니다. 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읍을 둘러싸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고 성읍을 둘러싸면 다윗과 그 일행은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목숨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울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사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 아니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는 것이죠.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하냐? 왜 여러분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이 해석은 사탄이 주는 해석 방법이에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실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또 다른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철저히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철저히 놀잇개감으로 그냥 놀림 받다가 멸망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또 다른 이제 특징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일을 행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어때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역사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떤 짓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담하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노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 그 가축들을 어떻게 멸절을 시킵니까? 어떻게 진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인 다윗을 어떻게 여러분 죽이려고 생각을 하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해석하고 삶을 판단하고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그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여기에는 욕심과 욕망, 욕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자기 희생을 통한 헌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정, 욕망 이런 것들이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착각하면서 하는 짓이 여러분 뭡니까? 군사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그릴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그릴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아비아달로 하여금 에봇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에봇에는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또 사울은 진짜 그릴라로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행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마치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다윗이 에봇을 입었는지 아니면 아비아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사건이 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역대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장이 해야 하는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문둥병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약시대에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냐? 그건 아닌 것이에요.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사울에게 밀고 할 거다, 내어줄 거다, 그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 하면 이 응답의 이제 모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일들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따르던 600명, 초기에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400명가량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600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세력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그 백성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백성 가운데 부어지면 그 힘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 영혼은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선과 악,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리고 환난이든 기쁨이든 그 모든 우리의 삶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 서게끔 만들거든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됨 아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해도요.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무너져도요.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일날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게 되는데,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머물고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고 이리저리 거처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다윗을 매일 추격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사울은 결단코 다윗을 찾을 수 없다. 사울은 결단코 다윗을 이길 수 없다. 사울은 결단코 다윗을 넘볼 수 없다. 왜요? 매일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모든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는 한 사울이 매일을 찾아놨어도, 매 시간을 찾아놨어도,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놨어도, 세계를 다 뒤져도 하나님께서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다윗을 사울은 결단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국은 무너지는 거고 다윗의 왕국은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그 백성을 위해서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확인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베푼 모든 기적들이나 이적들이나 능력들, 그야말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적대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배신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뭡니까?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자신에게 두면 배신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돼요. 아니, 그 일라 백성들도 나중에 십에 사는 이 사람들도 그러하지만 그 일라 사람들도 여러분 다윗을 왜 배신하려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다윗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도 모조리 죽였는데 그 가족들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멸절시켰는데 그 일라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두면 배신이라는 건 언제든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왜 그들이 여러분 배신합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건 여러분 철저히 자신들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메시아잖아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얻을 또 꿈, 생명과 영광,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어 놓으니까 아무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줬어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주님께 다 돌아섰어요. 제자들마저 여러분 배신하고 떠났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자신에게 두면 그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내 여러분 그 백성들이 주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가이사를 우리의 왕이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대함은요. 그렇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 주님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 죄마저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 그 비참한 죽음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늘 습관을 쫓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께 늘 기도하셨어요. 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귀담아 듣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확인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예. 주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던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아들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정하시면서 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넘기는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그 백성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집어삼키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죄와 사망이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결단코 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들을 다시금 살려내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여러분 정복하게 만들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등극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대하신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은 일평생 여러분 종로로 타며 살았던 인생들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전 우리는 죄의 권세에 우리의 일평생을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블레셋의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 이렇게 막 털 때 약탈을 일삼아서 그들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죠? 죄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늘 여러분 약탈하고 수탈하고 우리의 인생은 늘 죄의 권세 아래 그렇게 여러분 비참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하나님의 의를 벗겨서 우리를 죄인 삼아서 그죠?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삼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살게 했어요. 원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행했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세상에 좋아하고 좋아한 모든 일들, 악하다는 모든 악한 일들, 더럽다고 하는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그런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고 그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이 인생을 씻어가지고요, 주님의 그 육체로, 그 거룩한 여러분 피로 우리를 위한 새롭고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이라고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그 누구도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각골난망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디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냐, 아버지라. 네. 감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빚이라는 이 개념은요, 성경에서 빚이라는 건 이 세상도 그렇지만 반드시 갚아야 될 개념이라는 게 빚이에요. 네. 빚은 반드시 청산해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으로 진 빚을 여러분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께서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렸는데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여러분 그 빚을 갚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갚을 길 없는 빚진 자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면 육신에게 져서 죄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그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로, 우리를 씻어서 맑히신 대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따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어떤 타고난 본성으로 죄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육신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으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지 않냐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고 육신을 이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배신이란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기 이전에 다 도망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전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빼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배신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했어요. 주님 안에서의 배신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알고도,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고도 주님을 배신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심판만이 기다린다. 맹렬한 불만이 너희를 기다린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처음에 이제 조력하고 동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이 사역 말기에 가면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늦게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데마라는 이 사람이 있죠. 데마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골로새서나 이렇게 보면 초기에 사도 바울과 굉장히 동역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자신에게 두게 되면 다 배반하게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의 백성은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과 영광을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요? 주님께 두어야 된다. 주님께 두어야만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온전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찌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 당하고 배반당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실은 끝까지 지키고 나간다는 것,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주님이 우리 편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결단코 우리를 마귀 입으로 절대 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을 두루두루 찾아다녀도 매일매일을 찾아다녀도 매 시간을 찾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단코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 두는 일이 없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어떠한 피조물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윗이 좀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다윗이 좀 부럽다라는 생각 안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이 놓인 이 위기의 이 순간들마다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물어보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과 지금 다윗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왕과 신하의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종이 막 물어보는데 주인이 너무 자비하셔서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신하가 계속해서 물어보니까 왕이 너무 인자하셔서 신하에게 계속해서 대답해 줍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배신 없는 충성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인도받고 보호 안 받아서 승리하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인생은 끝까지 배신하는 일 없이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고 절구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영광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내 생명과 영광을 두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절구함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우리 주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하시